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 이 인물들을 어떤 시점에서 읽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신서와 같이 교리적이거나 이런 그 말씀들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때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 같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혹은 그것을 쓸 때 주로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도 작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주인공적인 시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 작가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의 생각, 주인공의 마음, 주인공의 행동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이 하는 행동과 말을 관찰하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딱 떨어져서 인물들을 보는 것이죠. 3인칭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설이면 소설, 이야기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자기가 자기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이야기의 결론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수도 없이 들어온 설교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인물의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성경으로 또 기도할 때 성경으로 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들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에 1인칭 주인공 시점,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나에게 대입해서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그냥 전지적인 작가의 시점에서 보면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나?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1인칭 작가 시점 혹은 주인공 시점에서는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내가 느낄 두려움, 내가 느낄 수치감, 내가 느낄 환호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할 때 내 행동이 그동안 어떠해 왔는지 나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 삶을 살아가고 모압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처럼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면 굉장히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결과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처럼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조상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긴 역사의 호흡으로 보니까 그 후로부터 몇 년입니까? 그 후로부터 거의 한 8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내가 이 룻과 결혼을 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거부하는 행동을 했겠는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설령 몇백 년 후에 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졌을까? 그리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든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에 섰을 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곧 나의 이야기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셔도 순간순간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기는 잘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이런 선택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선택들도 물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면 이런 결단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 본문에서 그 교훈을 조금 찾아보고 싶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시종일관 자부의 행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서 오기 전부터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자부들의 행복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부들을 그 삶을 격려해주고 그 삶이 이 고단한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오미와 같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연륜이 쌓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성공을 경험해 보기도 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사람, 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부인 룻은 머나먼 이방 땅에 와서 자칫하면 농락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도 뭐 삶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마는 그냥 갔을 때 느꼈던 낯설음, 모든 것으로부터의 위축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대학원이 아니라 뭐 대학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군대에 들어와서 이등병이 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나오미는 룻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롤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롤모델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롤모델이 오늘 나오미와 같이 룻을 이끌어주는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서서히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는 또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서서히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을 길러낼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는 그런 역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들에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내는 아주 작은 선교 헌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미래를 바꿔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실질적인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의 어른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이 룻이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자를 통하여서 그 제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내가 필요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순종하지요. 그러나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발치에 가서 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수치스러운 행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함부로 하는 일들을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룻기는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 동성애가 아주 활발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 있다는 레위인들조차도 첩을 두고 살던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문화에 이미 젖어들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밤중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또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왕 팔자를 고치려면 젊은 남자에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나이 많이 든 보아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룻은 사별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도 그의 인생의 살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터인데 또 다시 한번 사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자신의 온전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마음의 큰 상처는 더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룻이라고 한다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말들을 아주 흔히 하지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할 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가 바로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런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오늘 농장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을 했더니 큰 아들이 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딴 곳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농장에 가서 일을 좀 하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싫어요 라고 말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두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죄인으로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시어머니의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가는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룻을 받아들이는 보아스의 신중함과 배려도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보아스가 못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룻을 성적인 관계만 맺고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대담한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아스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보고 있든지 누가 보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밑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죠.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understand, 밑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밑에 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일의 선후 관계를 이야기해 주지요.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그것이 빼앗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임대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받았든지 간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대주어야 하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형제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자식을 거두는 일도 쉽지 않은데 기업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단순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 그거 정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보아스의 삶과 행동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13절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이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보아스만큼은 드물게, 물론 보아스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아스만큼은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묻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 없음을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오늘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도모하고 성취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은 결단이, 룻과 같은 결단이, 보아스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으로 굵고 아름다운 기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업을 일구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서로로 만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끊임없이 후원하는 것처럼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정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